오늘 우리가 송년주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여러분들 올해를 돌아보면서 어떻게 감사할 일이 많으신가요? 네. 아니면 올해는 정말 힘들었다 그런 마음이 드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 올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각자 아마 마음에 많은 다짐도 했을 것이고 결단도 했을 것이고 그렇게 시작하셨을 텐데 어떻게 한 해를 지나고 나니까 그 결단했던 것들 잘 이루신 것 같으신가요? 그러셨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나이 먹으니까 새해를 맞이해도 별로 결단하고 다짐할 것도 없더라,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성도들에게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 해 한 해를 살아갈수록 사실 우리의 한 해가 그냥 지나가기를 주님은 원하지 않으십니다. 생각해 보면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올 1년을 살게 하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그 천국에 자리 없으니까 그냥 한 해 더 있어라.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두지 않으실 거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에게 어떤 목적과 뜻을 가지고 올 한 해를 살게 하셨을 텐데, 여러분 우리는 그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1년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한 해를 정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올 한 해를 허락하셨던 이유가 무엇일까? 성도들에게 1년 1년을 살면서 가장 깨닫게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께서 제 마음에 계속 떠올려 주셨던 마음이 그겁니다. 주님, 올해의 마지막 주일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할 때 주님께서 제 마음에 계속 떠올려 주셨던 것이, 너는 올해 1년을 살면서 무엇을 배웠느냐? 이것을 저에게 제 마음에 계속 이제 떠올려 주시더라고요. 우리가 그동안 자기 나이만큼의 횟수를 살아왔습니다.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40년 횟수를 채우고 41년째로 갑니다. 어떤 분이 제 설교 영상을 보고 50대 중반이라고 얘기하셨다는데, 좋은 안과 있으면 여러분 추천을 좀 해주시고, 사람이 그렇게 편협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머리가 하얗다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농담이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각자의 나이만큼 1년 1년을 살아온 거잖아요. 근데 그 1년을요 그냥 잠자고 일어나고 밥 먹고 일하고 그렇게 1년 1년을 살아서 지금까지 왔다고 생각해보면 여러분 그 시간이 얼마나 아까우세요? 억울하지 않습니까? 1년 지나고 났는데 남은 거라고는 나이 먹은 것밖에 없더라. 여러분 그렇게 우리에게 1년을 살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간을 허락하셨을까? 그런 마음이 들지는 않더라고요.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이번 1년을 통해서 너는 무엇을 얻었니? 너는 무엇을 배웠니? 너는 무엇을 깨달았니? 너는 어떤 부분에서 성장을 이루었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질문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1년을 통하여 가장 배우게, 가장 깨닫게 하고 싶으셨던 것이 무엇일까요? 제가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이것이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법을 배웠으면 좋겠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신 것 아닐까, 가장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아닐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맞으시죠? 네. 그래서 어떻게 삶이 좀 달라지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부모님만 바뀌어도 삶이 바뀌잖아요. 그렇잖아요. 삼성 옛날 회장 이병철 회장의 아들로 입양이 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제 삶이 바뀌겠죠? 당연히 바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내 신분이 바뀌었는데 삶이 바뀌는 게 당연하지 않겠냐고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요 신분은 바뀌었는데요 살기는 옛날처럼 살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세상에서 살 때랑 똑같은 모습으로 매일매일을 살아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속이 터지실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가장 가르쳐주고 싶으신 것은, 너 이제 내 자녀가 되었는데 내 자녀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니? 내 자녀로서 누려야만 하는 마땅한 그 복을 누려야 되지 않겠니? 어떻게 그 복을 누릴 수 있는지 내가 가르쳐줄게.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싶으시다 싶습니다. 제가 지난 한 해 나는 올해를 지나면서 무엇을 배웠나 한 해를 돌아보니까요 제가 배운 게 그것이더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법.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그 특권을, 권리를 누리며 사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것을 올 1년을 통하여 제가 깊이 배웠던 것 같아요. 저에게는요, 올 한 해가 정말 특별한 한 해일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제가 올해 3월에 이곳에 왔지만 서류상으로는 작년 11월 말에 제가 이곳에 담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2025년에 들어서면서부터 모든 마음과 생각이 다 이 교회에 있었지요. 저는 3월까지 몸은 한국에 있었지만 제 마음과 생각은 늘 이곳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를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죠.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될지,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은 무엇일지, 우리 교회에 오면 그러면 무엇부터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 교회 공사는 어떻게 해야 될지. 제 마음과 생각은 늘 온통 그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생각들과 계획들을 가지고 이제 3월 달에 이곳에 왔죠.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생각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진짜 생각대로 되는 것이 정말 하나도 없더라고요. 저는 많은 생각을 가지고 계획들을 가지고 이곳에 왔는데, 이렇게 하면 되겠지, 저렇게 하면 어떻게든 되겠지, 이런저런 계획들과 마음들을 가지고 왔는데 와서 해보니까 생각대로 계획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보고 계시지만 교회 공사도 아직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 마음에 어떤 때는 낙심이 되고 그러기도 하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와서는요, 이 교회 땅이 아무리 넓어도요, 그래도 내가 좀 부지런하게 매일매일 좀 낙엽도 쓸고 마당도 쓸고 낙엽도 치우고 그러면 그래도 잘 관리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왔어요. 얼마나 교만한 생각이었던지요. 막상 와서 해보니까요, 제가 혼자 아무리 낙엽 치우고 청소를 해도 티도 안 나요. 낙엽을 하루 치우면요, 한 평도 못 치워요. 한 평도. 그러니 여러분, 그런 현실 앞에서 제가 깨닫게 된 것이,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 노력, 내 계획, 내 생각들,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님을 가장 먼저 깨달았어요. 그거 가지고서는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그것을 저에게 먼저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 지난 1년이 저에게 참 어렵고 힘든 시간이었어야 할 것 같은데 지금 돌아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어느 해보다 저에게는 은혜가 넘치는 해였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제 힘으로 안 됨을 깨닫고 나서부터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정말 주님을 붙잡는 일밖에 없더라고요. 처음에 여기 와서 3월, 4월, 여러분 여기 왜 이렇게 추워요? 한국은 3월, 4월이면 따뜻하거든요. 여기 칼바람이 불더라고요. 5월 될 때까지. 그 추운 날씨에 본당에 새벽에 혼자 앉아서 기도하면 그러면 늘 할 수 있는 말이 그거밖에 없어요. 주님, 저 할 수 없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이 교회 주인이시고 머리시잖아요. 주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저 낙엽 제가 치워도 줄어들지 않는데 저거 같이 치울 사람 주님 보내주시고, 이 넓은 풀밭 내가 매일 깎아봐야 얼마나 깎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몇 달 동안 그냥 주님 앞에 매달리는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놀랍게도요, 제 힘으로 하려고 애쓸 때는 아무것도 안 됐는데 주님을 붙잡고 주님께 매달리니까 무엇인가 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제 마음에 참 오래 간증거리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 이 부지 잔디밭 관리해 주시는 분을 만난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이제 잔디밭, 풀밭과 또 낙엽과 이런 거 관리해 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을 제가 어떻게 만나게 되었냐면, 그때가 아마 4월 말인가 5월 초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풀들이 초록초록 자라나요. 자르면 자라고 자르면 자라고 매일매일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도 예초기 저희 교회 2대 있거든요. 풀 자르는 기계가. 그거 꺼내놓고요, 그 풀 자르려고 시동을 걸었는데 1시간 동안 시동을 걸었는데 2대가 다 안 걸리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잘 걸렸는데 그날따라서 1시간을 노력을 했는데도 예초기가 움직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들었던 생각이, 그래? 네가 시동이 안 걸려? 그렇다고 내가 풀을 못 자를 것 같아? 제가 좀 고집스러운 면이 있거든요. 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네가 안 한다고 내가 못할 줄 아냐, 전지가위를 들고 나갔어요. 전지가위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 긴 가위, 날 긴 거 있잖아요. 그걸 들고 저 대로변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쪼그려 앉아서 오리걸음을 하면서
가위로 풀을 잘랐어요. 제가 그렇게까지 노력했다고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수천 번 이상 가위질을 했겠죠. 그렇게 오전 내내 제가 풀을 자르고, 그리고 점심에 이제 어느 전도사님 만나기로 점심 약속이 돼 있었어요. 가서 점심을 식사하려고 앉았는데요, 손이 이렇게 떨리는 거예요. 포크를 들었는데 이렇게 손이 떨리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가위질을 너무 많이 했으니까. 근데 그 전도사님이 그 손을 보시더니 손이 왜 그러시냐고, 그래서 그날 아침에 있었던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아는 분 중에 이 정원관리, 랜드스케이핑을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소개를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만나고 대화했어요. 그분이 처음에 얘기하셨던 가격은 우리 교회가 감당할 수 없는 가격이었어요. 근데 우리 교회 형편을 듣더니요, 우리 교회 형편이 나아질 때까지, 이거는 영업비밀이니까 가격은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정말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관리를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회복될 때까지. 그 금액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시도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지금도 풀 깎아주고 계시고요, 낙엽도 치워주고 계세요. 그분을 만난 이후로 제가 풀을 잘라본 일이 거의 없어요. 낙엽을 치워본 적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무엇을 할 수 있게 되었냐면 금요기도회를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제가 주중에 뭐 청소하고 풀 깎고 이런 일에 에너지 안 쓰고 시간을 안 쓸 수 있게 되었으니까 그 시간을 예배 준비하고 말씀 준비해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예배로 모일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일이 다 이런 식이었어요. 저는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해주세요. 예수님이 이곳의 주인이시고 머리이시잖아요. 예수님이 해주세요. 그러면요, 예수님이 하시더라고요. 돕는 자들을 보내주시고, 필요한 재정도 공급해 주시고, 돕는 사람도 때에 맞게 세워주시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 교회의 주인이심을 매 순간 나타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것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자기 노력으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 판단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나로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해주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을 부를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 계시지만, 하나님 나의 아버지시지만 난 내 생각대로 살 거야. 난 내 노력으로 살 거야. 내가 애쓰면 다 할 수 있어. 우리 그 마음으로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냐고요. 근데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 내 아버지시니까 하나님이 해주세요. 저 할 수 없어요. 아버지께서 도와주셔야 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사도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시래요. 여기서 이 은혜라고 표현된 단어가 헬라어로는 카리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격 없는 자들, 갚을 능력이 없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모든 좋은 것을 포함하는 단어가 헤세드거든요. 이 카리스 이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이거는 단순히 그냥 은혜라는 말로는 표현이 안 되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자비,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죄된 모습에도 불구하고 참아주시는 그 온유하심과 인내하심, 이 모든 좋은 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 단어가 카리스고 헤세드거든요. 그 은혜가, 그 모든 좋은 것이 예수님 안에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충만하다. 예수님 안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거는 이거예요. 그 충만하신 은혜 어떻게 내가 누리고 살 수 있지? 그 충만하신 은혜가 어떻게 내 삶 가운데로 흘러들어오게 할 수 있지? 여러분, 우리 그것만 고민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충만하심이 우리 안에, 우리 삶에 흘러들어올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답은 이겁니다. 11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셨나요? 11절 12절 시작.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된다고요?
충만하신 예수님을 맞아들인 사람들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방법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에 맞아들일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듯이 지금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맞아들일 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정말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안에 가득한 그 은혜 어떻게 내 삶에 흘러들어오게 할 수 있지? 어떻게 그 은혜를 내가 맛보고 누리며 살 수 있지? 방법이 간단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삶 속에 맞아들이면, 우리의 세상 속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로 예수님을 맞아들이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누리며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은혜, 카리스트라는 단어가요 요한복음에 딱 3번 써집니다. 3번 사용했어요. 근데 그게 다 어디에 있냐면 1장 말씀에 사용했어요. 1장 중에서도 어떤 말씀에 사용했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우리의 세상 속으로 들어오셨다는 것을 표현할 때만 이 카리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 간단하게 생각해서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 우리 삶의 현실이 되느냐? 예수님이 우리의 세상 속으로 들어오실 때 현실이 된다는 거예요. 당연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수도꼭지 틀어놓고요, 물 콸콸콸콸 흐르고 있는 거 멀찍이서 이렇게 보고 계시면 배가 부르지요? 목마름이 해갈되지요? 안 그러잖아요. 아무리 저기 충만하게 흘러넘치는 은혜가 있어도요, 멀찍이 보고만 있으면요, 그거 나에게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내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그 물로 목마름이 해갈되고 배부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물이 내 속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 물을 내 삶에 맞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충만하신 은혜도 동일한 방법으로 우리 삶에 흘러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 삶에 맞아들이는 거예요. 나의 세상 속으로, 나의 삶 속으로, 나의 가정 속으로 예수님을 계속해서 맞아들이면, 예수님을 우리 삶에 들어오시게 하면, 그러면 예수님 갖고 계시는 충만한 은혜가 우리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올해가 지나기 전에 이거 하나만은 분명하게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갖고 계시는 은혜 어떻게 누릴 수 있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신데 그 은혜 내가 어떻게 맛보며 살 수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느냐? 주님을 내 삶에 맞아들이시라는 거예요. 매 순간 여러분들이 가정에 계시면 그곳에 예수님을 맞아들이시면 거기가 은혜의 자리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일터에 계실 때 그곳에 예수님을 맞아들이면 거기가 은혜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축복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을 맞아들인 그 자리에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충만하신 은혜가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 지난 성탄절에 요한복음 1장 말씀 우리 앞부분을 나누면서요, 우리 성탄절의 주인공 자리를 예수님에게 돌려드리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2가지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나누었죠. 첫 번째,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심을 정말 믿자. 두 번째, 그 예수님이 지금도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말씀하심을 믿자. 이 2가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에 가서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우리 가정에 함께 계심을 믿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자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렇게 할 때 그것이 예수님께서 가장 받기 원하시는 최고의 생일 선물이고, 우리가 최고의 생일 선물 드리면 예수님도 우리에게 선물 주신다. 무슨 선물 주신다 그랬죠? 빛과 생명의 선물 주신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지난 성탄절에 집에 가셔서 권면 드린 대로 다 해보셨을 줄로 믿습니다. 잠잠히 예수님 주목하고 예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음성 가족들과 함께 나누자. 그렇게 그날만은 예수님을 우리 가정의 주인공으로 세워드리자 말씀을 나눴는데요, 저희 가정도 성탄절 예배를 마치고 이제 집에 가서 그런 시간을 이제 보냈습니다. 저희 각자가 예수님이 나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주목하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나누었어요. 저한테 주셨던 마음, 오늘은 설교 준비하지 말고 아이들하고 함께 성탄의 기쁨을 나누어라,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저는 늘 설교 준비거든요. 아빠 뭐해? 설교 준비.
그 옛날에 그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TV를 보고 있어도 설교 준비하는 것이고 씻어도 설교 준비하는 것이고 식사를 해도 설교 준비하는 거래요.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얼마 전에 제가 식사하면서 갑자기 생각이 나니까 멍하니 이렇게 가만히 설교 말씀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뭐해? 물어보더라고요. 설교 준비. 그렇게 제가 보통 보내요. 목사들은 아마 대부분 다 그럴 거예요. 근데 그날만은 모든 것을 멈추고 우리 가족들과 함께 아이들과 함께 성탄절의 기쁨을 나누는 시간을 가져라.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지요. 저희 소라는 예수님이 무슨 마음을 주셨어? 물어봤더니 자기는 지금 레고가 너무 하고 싶은데 이 가족들이 같이 하자는 거를 같이 해라.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참 귀하죠, 여러분?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날 소라는 내내 레고만 했거든요. 끝까지 레고만 했어요. 근데 아마도 주님이 주셨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긴 시간 동안 혼자 레고를 하면서도 불평불만하지 않더라고요. 어쨌든 그날 그렇게 주님이 주신 마음을 따라서 저희 가족이 5시간 동안 보드게임을 했어요. 5시간 동안 한 가지 게임을 5시간을 했어요. 보드게임은 여러분 정말 치열한 겁니다. 5시간을 그렇게 보드게임을 했는데 그날 저희 집에 얼마나 웃음꽃이 피던지, 그날 저희 집에 얼마나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있던지요. 저희 미나가 미국 와서요 그렇게 행복하게 신나게 웃는 모습을 그날 처음 봤어요. 그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을 처음 봤어요. 여러분 그런 겁니다. 우리 일상이에요. 예수님을 맞아들이며 예수님이 그곳에 우리와 함께 계심을 기억하고 주님이 우리 가정에서 일하시도록 계속해서 주님을 우리 가정에 초청하면, 맞아들이면,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들어오십니다. 주님의 빛이, 주님의 생명이 우리의 가정 속에서 역사하기를 시작합니다. 고집스럽던 나의 주장이 꺾이고 내 생각과 판단만 가지고 앞만 보며 살던 그 삶이 멈춰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이 우리 가운데 열려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의 빛과 생명이 들어오게 되는 그 사건을 다른 단어로 표현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은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가정에 은혜를 주셨어. 무슨 뜻입니까? 주님의 빛과 생명이 우리 가정에 들어오셨다는 얘기. 우리 가정 속에서 역사하기를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성년주일에 여러분 우리 이거 하나만 꼭 기억하고 갑시다. 우리가 주님을 우리 삶에 맞아들이면, 초청하면, 우리의 삶을 주님과 함께 살면, 그러면 그곳에 반드시 예수님의 빛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그곳 가운데 흘러 넘치게 됩니다. 방법은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 지금 이곳에서 나와 함께 해주세요. 지금 이곳에서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지금 우리 가정에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 부르는 거예요. 초청하는 거예요. 맞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일하신다니까요. 요한복음 4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시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누구라고요? 왕의 신하의 아들. 그냥 제가 혼자 성경을 읽을 때 이게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같이 해본 거예요. 왕의 신하의 아들. 왕 고쳐준 거 아니고 신하 고쳐준 거 아니고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었는데 어떻게 고쳐주었냐?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가나라고 하는 동네에 가셨는데 거기에 왕의 신하가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은 어디 있었냐?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에, 동네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가나에 오시니까 가나에 살던 이 왕의 신하가 쫓아나간 거예요. 예수님한테 막 달려나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도움을 요청해요. 우리 아들이, 가버나움에 있는 우리 아들이 지금 열병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제발 가버나움으로 내려오셔서 우리 아들을 좀 살려 주십시오. 그러면 기다 아니다 대답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 예수님은 참 엉뚱한 분이세요.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8절에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표징이나 기이한 일들을 보지 않고는 결코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고요. 지금 왕의 신하의 입장에서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주신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 깊이 성찰할 시간이 있었을까요? 깊이 그 말씀을 고민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니요. 귓등으로 흘러들었을 거예요. 뭔 소리야, 지금 내가 지금 아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그가 곧바로 예수님께 했던 이야기가 무슨 말이냐면 4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신하가 예수께 간청하였다.
선생님,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와 주십시오.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이해 못했어요. 관심도 없었어요. 그가 깊이 그 말씀을 마음 가운데 품고 고민했던 것도 아니에요. 그의 마음에는 오직 한 가지, 예수님 제발 내 아들이 죽어가고 있는 그 가버나움으로 와주세요. 와주세요. 그는 그저 2번 예수님을 그 자리로 초청했어요. 예수님을 그 자리로 맞아들였어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이해도 못했어요. 그는 그냥 쫄랐을 뿐이에요. 예수님 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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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더니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죠? 50절부터 5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돌아가거라. 내 아들이 살 것이다. 그는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믿고 떠나갔다. 그가 내려가는 도중에 종들이 마중 나와 그 아이가 살았다고 보고하였다. 그가 종들에게 아이가 낳게 된 때를 물어보니 어제 오후 1시에 열기가 떨어졌습니다 하고 종들이 대답하였다. 아이의 아버지는 그때가 예수께서 그에게 내 아들이 살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바로 그 시각인 것을 알았다. 그래서 그와 그의 온 집안이 함께 예수를 믿었다. 아멘. 뭐 했냐고요, 여러분? 왕의 신하가 뭐 했습니까? 예수님 와주세요. 예수님 와주세요. 그가 했던 거라고는 이거밖에 없어요. 그가 뭐 엄청난 제물을 드렸습니까? 엄청난 기도를 드렸습니까? 그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무슨 마음 깊이 고민하고 깨닫고 뭐 선포했습니까? 전도했습니까? 아니라고요. 그냥 예수님 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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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간절히 예수님을 내 삶 가운데로 초청했더니 예수님이 일하시더라. 예수님이 그 아들을 살려주시더라. 그리고 나서야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너네들은 표적을 믿지 않고는 믿지 않아. 표적을 보지 않고는 믿지 않아. 그제서야 그 말씀이 풀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적을 보고 진짜 그 가족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삶과 환경이 왜 나에게 허락하신 것인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저에게 왜 이런 상황을 주세요? 주님, 저에게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셔도요, 괜찮아요. 그냥 예수님을 초청하세요. 예수님, 내 삶 속에 와주세요. 예수님, 내 가정 가운데 와주세요. 예수님, 내 자녀들 가운데 와주세요. 예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와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 초청하면요, 예수님 오신다고요. 반드시 오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충만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흘러넘칠 때가 올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 붙잡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년에 들어가셔서는요, 이거 까먹지 않으시는 거예요. 예수님 초청하면, 예수님 내 삶에 맞아들이면 예수님 반드시 일하신다. 여러분, 우리 이 믿음 가지고 2026년 맞이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면 반드시 예수님께서 은혜로 역사하심을 보게 되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